영원한 생명의 진짜 값은 뭘까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던졌던 이 질문. 와,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똑같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지금부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깊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상황은 이래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성공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절박한 질문 하나가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자, 이 질문이 겉보기엔 되게 단순하잖아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요, 잘 들어보면 이 안에는 아주 큰 오해가 숨어 있어요. 뭐냐면, 선한 일이라는 대가를 내가 치르면 영생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치 무슨 비즈니스 거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생각의 방식을 설교에서는 공로주의적 사고라고 딱 짚어줘요. 아시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는 것처럼 내 노력, 내 공로로 구원을 말하자면 벌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을 줘야 한다.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청년은 분명 자기의 행위에 대해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화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세요. 왜 나한테 선한 걸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하면서 시선을 확 선함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버리시는 거죠. 그러자 이 청년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죠. 아, 그 계명들요? 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의 다음 한마디가 그 자신감이라는 껍질 바로 밑에 숨어있던 진짜 문제를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립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완전 핵심이에요. 청년의 진짜 문제는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곳, 그의 마음 중심에서 그가 진짜로 섬기고 진짜로 숭배하는 대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였죠. 알고 보니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대한 우상이 둘이나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우상, 바로 재물이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우상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라고 믿는 자기의라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와, 이 질문에서 그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스스로 모든 체크리스트에 다 동그라미를 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예수님께로 이끈 건 바로 그 자신감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영혼의 깊은 공허함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과연 그에게 어떤 도전을 던지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님은요,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또 하나의 계명이 아니에요. 이건 그의 마음속 왕자에 앉아있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폭로하기 위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시험대였던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함이라는 단어,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흠 하나 없이 완벽한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서의 온전함은 뭐냐면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은 상태, 즉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하나의 마음, 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청년의 마음은 정확히 반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동시에 내 재물도 포기할 수 없고 이렇게 마음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으니 당연히 진정한 의미의 온전함에는 이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는 이 궁극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리고 그의 선택은 참 안타깝고 비극적이죠. 하지만 바로 이 실패의 지점에서 역설적으로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짜 핵심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우상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영원한 하늘의 보물 대신에 언젠가는 사라질 이 땅의 보물을 선택하고 만 거죠. 근심하며 돌아섰다는 이 마지막 장면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냥 슬픈 이야기겠죠.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을 이뤄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처절하게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성공하신 단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가난해지셨어요.
왜요? 바로 그 청년이 그리고 우리가 결코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온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 대신 완벽하게 살아내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애써서 받는 월급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나의 불완전한 순종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믿을 때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만 머물까요? 절대 아니죠. 이 이야기는 마치 거울과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거든요. 여기서 설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이 있다고 말해줘요. 왼쪽을 보세요. 이건 율법적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거죠. 늘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불안해하는 무거운 순종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복음적 순종이에요. 이건 이미 내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과 기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유로운 순종인 거죠. 이제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로 향합니다. 우리의 우상은 이 청년처럼 꼭 재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건 내 커리어의 성공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안정일 수도 있죠. 혹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심지어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종교적인 교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사로잡고 내가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의 셈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단 하나의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이 답할 수 있죠.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왕의 자리에는 지금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